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두 거짓 행위를 미엇하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날씨가 춥고 지금 한파가 2월달인데 닥쳐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저는 구준엽인지 모르겠어요. 대만 배우하고 결혼해서 해서 일본에 여행 갔는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폐렴이 겹쳐가지고 며칠 만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신문 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독감하고 폐렴이 무서운 줄 나이도 많지 않은데 참 느끼게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대학부 우리 학생들이 강화에서 펜션에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내일까지 수련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가서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저녁에 생각할 말씀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보니까 너무 참 좋고 귀하게 느껴졌고 대학 새내기도 있고 이제 뭐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누었고 또 궁금한 거 물을 때 제가 또 대답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 대학생들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전했는데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개그맨 고명환이라는 사람이 개그맨 저는 잘 모르는 개그맨이더라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게 됐대요. 깨보니까 3일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유언해라. 이틀 내에 3일 만에 죽을 거니까 그 얘기 듣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만약 다시 산다면 새롭게 살 텐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다행히 살아나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을 4,000권 읽었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마 그분 얘기가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 책의 그 제목이 고전이 답이다. 고전 책이 답이다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구입해서 지금 읽다가 내려왔거든요. 그 고명환 씨 입장에서는 고전이 답이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이 답이죠. 성경이 하나님이 인생의 답을 다 주신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답이고 그리스도가 답이죠. 그 사람은 고전을 읽고 고전에서 많은 답을 얻었고 식당도 하고 프랜차이즈도 하고 또 이제 뭐 책이 또 외국으로 번역돼 나가고 여러 군데서 초청하고 하니까 고전이 답이다 이렇게 답을 얻은 것 같은데 책을 잘 쓴 것 같아요. 기회 되시면 그것 읽어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이 답이고 나머지는 참고로 우리가 많이 읽고 하면 참 좋겠지요. 시편 119편이 성경 제일 긴 장이거든요. 한 장 중에서는요. 제일 짧은 책은 그 앞에 시편 117편에 2절밖에 없어요. 2절로 짧게 돼 있는데 제일 긴 것은 시편 119편인데 대부분 이 학자들이 이 119편의 저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다윗이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가운데 특히 오늘 말씀 98절, 99절, 100절에 보면 중요한 세 부분이 나오죠.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데요.
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하듯이 읊조린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제가 전에 그 나이지리아 갈 때도 그랬고요. 나이지리아 가는 비행기 이제 두바이에서 갈아타고 갔는데 우리 인천공항 같으면 빨리 이렇게 나가도록 해주는데 거기는 뭐 줄 세워놓고 1시간, 2시간 걸려요. 얼마나 오래 그 짐 찾는데 오래 걸리는지 그 대기를 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서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비행기 탔어요. 나와서 이 사람 지루하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보면 머리 여기 꽃갈 모자 하나 쓰고 턱시도 같은 옷을 입고 전부 벽에 양쪽 손을 대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죠. 기도인데 제가 보니까 유심히 보죠. 유태인들이니까 성경에 성경 구절을 했는 손에 징징 감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을 자꾸 외워요.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 119편 나오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읊조린다. 하나님 그걸 들으시거든. 우리 뇌에 전달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셔서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용배를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읊조리는 거거든요. 읊조리는 자, 이걸 묵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는 묵상이란 말로도 나오고 읊조리라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읊조리고 종일토록 사랑하는데 그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게. 시편 127편 5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구약의 성문은요, 각 성이 있으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미문 앞에 앉은 방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요. 동문, 서문, 미문, 이 문들이 있는데 그 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구약에는 거기서 재판을 했다 그래요. 시장이 서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법을 가지고 이제 뭐 판결도 하는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원수하고 담판을 지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원수가 뭐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정말 응답도 못 받고 뭐 밥 먹기도 어렵고 힘들게 살면 원수가 없을 거예요. 요셉처럼 응답받고 뛰어나게 되면 반드시 원수가 나와요. 꼭 그걸 명심해야 돼요. 자, 다윗에게 원수는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막 흔들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사무엘상 18장 얘기하거든요. 그 말 듣고 사울 왕이 막 미쳐버린 거예요.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면 이 다윗이 앞으로 차지할 것은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악령 들려버리잖아요. 악령 들려가지고 다윗을 사위 삼아놓고 계속 죽여 따라다니는 거예요. 3,000명 군사대로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나이가 15살에서 17살까지로 주로 학자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럼 다윗이 30살에 왕이 돼요. 그럼 적어도 10몇 년 동안 계속 도망다닌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사울 왕은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다윗이 굴 속에 신하들 400명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신하들 3,000명을 다윗을 잡아라. 나는 이 굴 속에 좀 쉬겠다. 들어와서 굴 입구에 자고 있잖아요. 다윗이 옷걸음 베잖아요. 신하들이 원수를 우리 다윗에 붙여줬는데 명령만 내리면 가서 내가 창을 꼽아가지고 바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옷걸음 베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내가 치면 되겠냐 하면서 못하게 하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울이었어요. 얼마나 추격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다윗이 너무 급해가지고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 버리거든요. 우리의 장군 영웅
골리앗을 물리친 이 다윗이 스스로 제 발로 기어들었다. 그 다윗이 급해가지고 막 침을 칠칠 흘리면서 막 돌로 자기 몸 막 피를 내면서 미친 척 하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다윗이 그런 취업을 하겠어요. 그 아기스 왕이 내게 정신병자 없어서 이런 정신병자를 데려왔냐 하면서 이 자는 내하고 같이 못 있는데 그 미친 척하고 도망나갔어. 그런 수모를 다윗이 겪으면서 신하들이 사울 왕을 제거하자 할 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전쟁터에 죽게 하든지 알아서 하실 게 아니냐.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피할 때 다윗이 쓴 글들이 시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원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했거든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하만 총리가 지나갈 절을 하지 않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가 지나갈 절하라 했는데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왕궁에 문지기로 있는데 그 절을 안 하니까 절을 하는 사람들이 왜 너는 절을 안 하냐? 아, 나는 저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절할 수 없다. 하나님 저주한 백성인데. 그래, 그걸 또 일러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만 총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엎드려 절하는데 바다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보니까 모르드게예요. 그 알아보면 유대인이에요.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고 유다인 전체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제 작정을 세우고 자기 집 마당에 장대 십자가를 높이 달고 그렇게 다윗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하만 총리 자신이 죽고 그 자녀들하고 다 한꺼번에 다 죽잖아요.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이 원수였어요. 다니엘에게도 원수가 있거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집권할 때인데 총리 3명을 뒀어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이 총리 2명이 다니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뭐 10배는 뛰어난 지혜를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니까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어요. 다니엘에게는요. 잘못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에게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합시다. 이래가지고 왕이 사인을 해버리거든요. 왕이 사인하면 못 바꿔요. 왕도 못 바꿔요. 그 사자굴에 사자들 며칠 굶겨놓고 다윗이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천사를 보낸 사자들이 입을 다 봉해놓은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저녁에 스케줄 만찬 뭐 다 잡혀있는데 다 그걸 폐지하고 밤새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녘에 사형장을 달려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의 발톱에서 보호하시기에 능하셨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 제가 살아있습니다. 다니엘아 얼른 나와라. 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도 상한 데가 없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가족들까지 다 끌고 와라. 던져놓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뼈도 남기지 않고 다 뜯어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걸 시기하는 원수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는 철저하게 주체사상반한 북한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에게 원수는 뭐냐? 사탄 마귀가 원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 세상 신, 이게 귀신이죠. 사탄 마귀거든요. 믿지 아니한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 믿는 자에게 마음도 혼미케 해서 복음을 잘 못 알아듣게 하고 해요. 제가 저 백령도에 몇 차례 가봤거든요. 백령도에 가니까 건너편에 장상곳이라, 북한의 장상곳이 보여요. 제가 전에 백두산 관광 그때 관광 왔다 갔다 할 때 갔었거든요. 장상곳 앞으로 지나가더라. 그 전 북한의 군사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1km라는 거예요. 백령도에서. 강화에 가면 저기 전망대 있잖아요. 통일 전망대 있고 하잖아요. 거기서 북한이 1km예요. 강물이 흐르는데 헤엄쳐서도 건널 수 있는. 그러면 강화에서 나온 TV가 북한에서 잘 나와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볼 수 없도록 다 만들어 전파 차단기를 다 설치해놨어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 TV를 다 보게 되면 난리가 나버리죠. 전파 차단을 다시 해놓고 그게 방영이 안 되게 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우리를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이 사탄이 아이들 아이들 성경 해석하는 거기 보면 막 눈이 찢어 있고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할 텐데 사탄일수록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좋은 사람인 같이 해서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사기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당하기도 하고 이래 하거든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원수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고 우리가 했어야 되고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완전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서 마귀하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명령의 대상이고 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기도했더니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에게는 10배나 뛰어난 바벨론의 술객 박수들 점쟁이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게 제사가 선생님보다 배로 더 뛰어나게 해달라. 굉장히 신뢰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워낙 부족한 사람이니까 농사 짓다 왔으니 이 시대가 또 너무 악하고 7,000명을 내가 세워야 되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 했는데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거든요. 엘리야는 큰 일 몇 가지 850명 죽인 데 쓰임받고 3년 6일 비가 오지 않게 할 그 일에 쓰임받았는데 엘리사는 굉장히 많은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성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성 마귀, 이게 원수죠. 너희 원수 마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곡식을 심어놓고 잠을 자고 하는 동안에 우리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자꾸 덧뿌리고 간다. 원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그 평신도 제자들 70인 제자 둘씩 전도하고 내보냈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하는 가운데 막 흥분해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지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과부 얘기 나오는데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 부정한 뇌물을 받고 과부에게 불리하게 재판했거든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판사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다가 귀찮아서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원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거 받게 하고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원수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스승보다 더 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9절이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제자가 스승보다 어떻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배우고 박사과정 밟고 더 공부해버리면 스승님보다 더 뛰어나게 되잖아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더 낫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스승이 나오면 제자가 나오죠. 모세의 제자는 여호수아였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뛰어나지는 능가하지는 못해요. 모세는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도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야곱의 아들이면서 제자된 사람이 요셉인데 야곱보다 요셉이 훨씬 더 뛰어나고 멋진 삶을 살았죠. 사무엘의 제자가 다윗이었어요. 사무엘도 대단한데 다윗은 더 대단해요. 다윗 어린 목동 다윗에 가서 기름 부으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넌 앞으로 왕 될 것이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도 대단한데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 3년 6개월 동안 후에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워서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했는데 엘리야는 잠깐 꾸는 사역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나오고요. 진짜 엘리사의 사역은 길게 나와요. 많은 일을 했어요. 7,000명을 세우는 일을 엘리사가 했으니까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하고 나오죠. 가말리엘. 유대 사회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위대한 그 스승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알아주지만 이 유대 나라에는 선생님을 알아줘요. 박사님을 알아줘요. 어느 선생님 밑에서 배운 얘기를 알아주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이었는데 바울이 거기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훨씬 더 위대한 인물 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가장 지금까지 해외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강영우 박사였죠. 이 강영우 박사님이 실명되어져 가지고 수류탄 가지고 놀다가 축구공 하다가 눈이 이제 실명되어졌는데 이제 실명된 상태로 미국 가서 공부해서 3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미국에서 자녀들 2명 태어났는데 그 강영우 박사님 책을 읽어보면 늘 그런 살아 계실 때 그렇게 얘기했죠. 아들 둘이 보고 아빠는 실명되어졌고 앞을 못 보면서도 이렇게 됐으니 너희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에다가 두 눈도 볼 수 있으니 아빠 나이 됐을 때 너희는 아빠보다 더 잘 돼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자녀들이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아빠는 환경이 너무 안 좋은 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독학을 했는데 너희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혜택과 시민권자로서 아빠 나이 될 때 아빠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더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강영우 박사님의 차남되는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백악관의 차관보 법률 담당 고문으로 차관보급으로 있었고 미국 사회를 주류 사회를 이끌 차세대 뉴 리더로 선정되어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죠. 앞으로 큰일 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게 된다. 99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철함을 주어서 제자가 스승님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노인보다 더 낫게 된다. 10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흔히 노인을 꼰대라 그러죠. 저도 이제 꼰대 소리 듣게 돼 있는데요. 사실 부모하고 자식 세대의 이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잘 안 되죠. 저도 이제 시골 가면 장모님 계시는데 장모님
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사실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예예 해드리죠. 왜? 어른이니까. 우리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대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 또 그렇다고요. 그만큼 차이 나거든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죠.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 머리가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죠. 성경에도 이렇게 노인을 존중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인을 무시하지 말라야지. 민수기 11장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 혼자서 이 일이 너무 중하고 난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노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 70명을 성령으로 능력 주어서 너를 돕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2장 6절로 1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다윗의 손자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아이 자기 친구들의 말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뛰어난 사람이 주축이 돼서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많은 짐을 주어서 전부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좀 세금도 적게 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솔로몬 대를 이어서 르호보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3일 있다 와라 해놓고 솔로몬의 그 신하들 노인들의 말을 충고를 듣지 않고 르호보암 자기 친구 젊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내 새끼손가락에 내 아버지의 허리부터 굵지 않냐 하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난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며 포악한 말로 했는데 우리가 뭐 당신 속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라가 쪼개져 버렸다. 노인들의 말을 안 들었다 그러죠. 노인들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잠언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예, 노인에 대해서 손자를 보면 그렇게 예뻐요. 자, 출애굽기 18장이 기니까 이건 다 볼 수는 없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뭐 시내산 율법도 받고 있는데 장인이 그 딸 시보라와 외손주 둘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찾아왔으니 모세가 반가우니까 뭐 일어났던 일들 간증을 다 했죠. 바로 왕에게 일어났던 일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들로 듣고 장인이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땡볕에 중동의 지역에 얼마나 덥습니까? 땡볕에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들이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그래서 이들로가 묻습니다. 뭐 하느냐 하니까 백성들이 내게 판결해 달라고 다툼과 여러 가지 이제 시비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상담을 해주면서 판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오래 못 산다 그러죠. 어떻게 네 혼자서 이 많은 백성 다 혼자 다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뇌물을 싫어하고 아주 덕망 있는 사람들을 1000부장으로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워서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10명을 담당하는 사람 책임자 두고 50명을 담당하는 사람 두고 100명을 담당하는 사람 두고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 둬가지고 10명에서 해결 안 되면 50부장이 해결하고 50부장 해결 못하면 100부장이 해결하고 100부장 못하는 게 1000부장이 해결하고 그거 안 되는 것은 네가 이제 맡아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줘야지. 어떻게 네 혼자서 이 백성들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하느냐. 노인네니까요. 이들어가 딱 들으면서 바로 판결돼 모세 그대로 실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사람들, 경륜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와 이 경륜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라, 읍조리다. 근데 묵상이란 말 자체 우리 성경에는 묵상이라 했다가 읍조리다 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묵상이나 읍조리다 같은 말이에요. 하가라는 히브리어예요. 자, 창세기 24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브라함이 종 늙은 종 엘리에셀이 바단 아람에 이삭의 부인 될 사람 찾으러 갔는데 그 800km 되거든요. 800km 요즘 자가용같이 고속도로 달려도 오래 걸리는데 낙타를 타고 갔으니까 몇 달 걸리잖아요. 이삭이 들판에서 언제쯤 올 것인가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리브가를 맞아서 자기 어머니 그 사라의 장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맞이하는 이삭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막 두려움이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게 네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죠. 왜? 주신다고 했으니. 시편 1편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가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묵상하는 자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대책임질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시편 49편 3절인데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읊조린다 그랬죠?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시편 77편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랬죠. 특히 시편 119편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23절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27절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48절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99절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리고 143편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145편 5절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아멘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죠? 이렇게 말하는 게 읊조리는 거예요. 약속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꼼짝 못하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난 그거 믿습니다 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읊조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와 있어요. 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사사기서까지 삼손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사사기 이후에 왕들의 얘기 쫙 나오잖아요. 그거 다 생략됐어요. 그러나 구약의 영웅들이 사사기까지 히브리 11장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계보에 구약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 쫙 나와 있어요. 특히 거기에 다말이라는 여자,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해 유다를 동침해서 상둥이를 낳은 다말, 또 기생 라합, 그리고 바세바, 룻, 이런 사람이, 이방 여자 룻,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이 되어졌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 혈통에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들, 그것도 우리가 꼭 봐야 될 내용이고, 신약에 와서 인물들은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36명의 아주 중요한 사람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빠진 사람 인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서 11장, 마태복음 1장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신약의 바울과 더불어 정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우리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쓰임받는 거구나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이,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의 방법이 주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리바이벌 했어요. 읊조렸어요. 되새김질했어요.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109절을 암송하는 것을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요. 시편 1편이 6절밖에 안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시편 23편도 6절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송하는 게 좋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암송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경 구절 한 109절을 저도 도전하고 여러분 도전하고, 109절 외우면 또 한 209절 도전도 해보고, 이것을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불신하게 막 빠져 있는 것보다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어두운 생각이 물러가고 흑암이 꺾이게 되죠. 유대인들은 시간만 하면 벽을 붙잡고 중얼중얼 성경 구절 외워요. 되새김질해요. 묵상해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10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귀를 들여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가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들을 약속으로 계속 되새김질할 때 명철하게 된다 그랬어요. 명철하게. 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딱 들으면 꿈 얘기를 막 쫙 깨버리잖아요. 그건 이겁니다. 막 일어나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뛰어나게 하시니까, 명철함을 주시니까.
원수보다 더 뛰어나고 스승보다 더 낫게 되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했거든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 잔이 넘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읊조리고 반복해서 외우고 묵상하고. 잠자리 들 때요, 금방 누워서 잠이 1분만 탁 드는 사람 참 좋죠. 주로 이제 비만한 사람들 누우면 바로 잠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잠을 막 30분 이상 이렇게 있어야 잠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막 염려하고 이것저것 걱정 하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말씀을 외우세요. 두 번째로 왕 앞에 서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인이죠. 전문인. 진짜 전문인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뭐 고전 책을 4천권 읽었는데 고전에 답이 있다고 하는 그 개그맨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많이 묵상하고 하면 성경의 모든 답이 다 진리니까요. 그리고 전문인이 되어지면 우리가 왕 앞에 서지는 못해. 우리나라 왕권 제도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아주 존귀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회사의 뭐 사장님 앞에, 어떤 여러 사람, 중요한 사람 앞에 서서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 하실 것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씀을 읊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암송하고 속으로 자꾸 대세임질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성경 많이 외운다 그보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제가 영기자 신우에 가서 전에 예배를 목요일마다 인도했거든요. 영기자 특히 정영수 권사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그때 상가교회 있을 때 저희 교회 한번 왔어서 간증을 했는데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외우셔요. 영기자다 보니 대사를 많이 외우다 보니까 많이 잘 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외우기만 잘하지 전도한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읊조리고 믿음을 자꾸 고백할 때 굉장히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뛰어나게 지롭게 하나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자꾸 그것을 반복해서 성경 구절을 되새김질하고 외우고 고백하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다. 자꾸 이제 작은 소리로 우리 고백할 때 그걸 믿음으로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가 크게 소리 질러야 마귀가 겁을 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믿음에 고백할 때 벌벌 떨게 돼 있고 꺾이게 돼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시편 119편 97절로 특히 98절로 100절의 말씀이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316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일 예배를 맞이했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힘든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스승보다 더 낫게 하시고 또 노인보다 더 낫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특히 우리 중직자들,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경쟁이 심하고 너무나 살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남다른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뛰어나게 하심으로 존귀한 자로 전문인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